우리 이 시간 오직 예수 이름만 소망이시며 예수 이름만 우리의 모든 참된 위로자 되신다는 그 가사를 우리 이 시간 고백하시면서 기쁨으로 이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아멘.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지금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점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우리 학우분들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10월 4일 오전 제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리앗 야베스에서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다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야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아멘. 이 시간 이제 가을, 푸르른 녹음을 지나 가을의 첫자락에서 느낌과 같은 이 시간에 꼭 맞는 특송을 저희들에게 선물해 주실 소프라노 최정원님, 그 다음에 피아노의 김지연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실 반세우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형님, 여러분들의 오빠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 주기를 원하는 지구촌 교회 대학지구 담당으로 지금 심호하시고 계십니다. 반세우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해 주신 장로님께서 여러분의 오빠라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심쿵해졌는데요. 여러분도 반갑지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고무딱지를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림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이 그림 말고 제가 준비한 그림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PPT를 좀 준비해 주시면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네, 이 그림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뜸을 들였던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 그림 아세요? 네, 1936년 르네 마그리트라고 하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 테이블 위에 작은 새 알이 놓여져 있고 화가는 그 그림 속에 있는 화가는 도화지에 새를 그리고 있어요. 르네 마그리트는 이 그림에서 그런 테이블 위에 있는 놓여진 작은 새 알을 그리고 있는 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비상하고 있는 새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자화상.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테이블 위에 작은 새알 하나를 보여주고 그 새알을 가지고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 도화지에 그 창공하는 비상하는 새를 여러분 그릴 수 있으시겠어요?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그림이 바로 나라고, 자화상이라고. 화가 르네 마그리트는 이런 말을, 멋진 말을 했어요. 현상, 지금에 보이는 현상에 자신의 시각이 더해지면 새로운 생명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우리 하구 여러분, 오늘의 나의 현실이라고 하는 현상은 변함이 없어요. 여기에 작은 새알도 놓여져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라고 한 사람 객체가 이 자리 체프실에 있어요. 여러분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거울로 비춰주는 모습이 어떠하든 만일 우리 테이블 놓여진 나의 인생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을 나를 볼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면 나 역시 그 하나님 손에 붙잡혀 비상하는 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참 준비하고 있을 때
저의 7살 된 아들이 저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렇게 생긴 거는 여러분과 비슷해 보여도 집에 슬하에 두 자녀가 있어요. 암컷과 수컷이 각각 한 명씩 있는데요. 암컷이 올해 초등학교 갔고요. 수컷이 7살이에요. 이 수컷이 전화한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며 전화하는 거예요. 아빠, 아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사무실에서 전화 받았는데, 혜성아,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아니? 큰일 나니? 네, 혜성이가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초지경을 설명 들어보니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어느 형들이 자기에게 예쁘다고 귀엽다고 고무딱지 하나를 선물해 줬대요. 고무딱지. 여러분 고무딱지 아세요? 네, 고무딱지. 고무딱지를 한 개 준 게 있는데 그 딱지를 그만 하수구에 빠뜨려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그 형아가 준 고무딱지 잃어버렸다고. 고무딱지 잃어버렸다고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제가 고무딱지가 뭔지 몰라고 네이버에 검색해봤어요. 고무딱지. 한 박스를 사도요 10,000원도 안 해요. 한 박스를 사도 10,000원도 안 하는데 고무딱지 한 개 잃어버렸다고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닌 고무딱지 하나 잃어버린 목사님의 아들처럼 똑같은 모습, 그 장면을 오늘 성경은 그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에 공격 소식이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왼편으로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로 가면 아프리카로 이어지고요. 위쪽으로 가면 유럽도 갈 수 있어요. 터키나 이렇게 그리스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스라엘의 오른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냐면 지금의 시리아나 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많은 나라에 공격을 받게 되죠. 늘 몸살이를 했어요. 바로 이 직전까지는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었던 해양에 마치 해적처럼 그런 민족이 늘 공격해왔어요.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이었고요. 이번에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공격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암몬이 공격했던 그곳이 이스라엘의 북쪽 위에 있었던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 지역이었었는데요. 그쪽을 공격해왔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에요.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이 공격해왔는데 암몬 사람들과 함께 한 번 싸워보지도 않은 채 두 손 두 발을 들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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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한 번도 전쟁을 한번 해보지 않고 두 손 두 발 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 말이죠. 너무나 굴욕적인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에 지금 오기까지 엄청난 시간들을 겪었어요.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희망도 미래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애굽,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더 이상 희망도 미래가 보이지 않은 그들을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내 백성, 내 나라, 내 사람들이 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보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삼기 위하여 그들을 건져내어 주셨어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신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암몬이라고 하는 작은 족속에 다시 두 손 두 발 들고 나는 스스로 저들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의 손에 있으면 어떤 인생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작은 민족 암몬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암몬이 얼마나 큰 대단한 나라인가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기껏 해봐야 수원, 군포 합친 것보다도 안 되더라고요. 고작 수원이랑 군포 합친 것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나라인데 그 작은 민족 앞에 그들은 벌벌 떨고 그들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백성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충분히 짐작해보고
당황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볼 수 있지만, 지금 저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민족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2절인데요 2절 이렇게 말씀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버려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모욕하리라. 그래? 우리의 종이 되겠다고? 좋아. 그럼 내가 너희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오른 눈을 다 빼버릴게.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면 그러면 너희들이 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줄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조롱과 모욕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소식들이 전령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 장면을 4절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4절 한번 볼게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합니다. 이제 큰일 났다. 저들이 우리 오른 눈을 다 빼버린대. 오른 눈을 빼야만 저들이 종이 됐을 때, 안 그러면 우린 다 죽을 거야. 지금 저들은 대성통곡하고 있어요. 그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5절이에요. 멋진 대답인데요 같이 볼게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 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사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났기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읽어보니까 마치 사울이 이야기한 이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인생에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났기에 그렇게 낙심하며 살고 있니? 얼마나 너의 인생에 좌절날 일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잃어버린 채 이렇게 무기력한 채 살고 있냐고. 얼마나 너의 인생 가운데 큰 근심이 있기에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휘식 조각처럼 다 저버렸냐라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왜 그렇게 울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았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혜성이의 전화를 받고, 둘째 아들 전화를 받고, 혜성아, 도대체 고무딱지가 뭐길래,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이렇게 대성통곡할 일이 있냐고. 너에겐 유일한 고무딱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빠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빠인 저는 혜성이에게 고무딱지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 보여요? 네, 고맙습니다. 물론 카드 한도 내에서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줄 수 있어요. 혜성이에게 원할 만큼 사줄 수 있어요. 혜성아, 울지 마. 혜성아, 딱지 아빠가 얼마든지 사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속상해하지 마. 사랑하는 우리 하구 여러분,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으세요? 무엇으로 염려하고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고작 탁자 위에 놓여진 작은 새알처럼 보여지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비상하는 새를 평가하려면 토익 점수를 평가하잖아요. 자격증으로 평가하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대학 지구 아이들이 많은데요. 우리 캠퍼스를 다니면서 지난주 신방에 보니까 뭐 전기공학 전공하는 친구도 국사 자격증을 따야 된대요. 취업하려면. 얼마나 이렇게 힘겹게 사는지 몰라요. 작은 새알처럼 내 자신이 초라하고 연약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비록 나는 작은 새알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창공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아 너무 답답하세요? 내 삶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너무나 힘드세요? 여러분, 무엇이 그토록 비참한 마음, 아픈 마음, 상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으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 울고 있니? 무엇이 염려되고 있니?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우리 운동장에서 축구 시합을 할 때 우리 팀이요, 아무리 못해도요, 우리 팀에 박지성이 오면요, 저 팀이 아무리 강해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팀에 박지성이가 왔는데 큰일 났다고, 우리 지금 전략과 전술상 저 팀을 이길 수 없다고, 상대 팀을 이길 수 없다고. 그럼 박지성이가 웃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 박지성이에요, 박지성.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염려하지 마. 나 하나님이야. 나 전능한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인생의 막연한 두려움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똑똑히 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가를 보세요. 암몬의 소식으로 사울의 의분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그가 몰고 있었던 소를요, 토막을 냅니다. 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로 택배를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자, 이제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할 용사들을 모집합니다. 동원합니다. 이제 같이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합시다. 만약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소처럼 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권유 앞에 백성들이 모였는데요, 무려 33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33만 명이 저 새벽녘에 암몬에 기습해서 모든 전쟁을 승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똑똑히 보라고 저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의 승리의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승리의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이것이에요. 내 힘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될 사울의 인생의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멋지게 승리로 바꾼 위대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 가운데 승리의 결과가 사울의 뛰어난 리더십이나 그의 지혜나 그의 능력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암몬의 모욕적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는 막연자실한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 사울의 의분에 가득 찬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6절입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 사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여러분, 이것은 신비한 일이거나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울의 전 인격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캠퍼스에 지나다니다가 우리 식당에서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한 자매를 만났어요. 그 형제가 그 자매만 생각나면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채플실에 혹시 그 자매가 어디 앉을까 두리번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리 지나가서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 그 자매 뒷모습만 봐도 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온통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말씀하셔도 그 자매 생각나고, 채플실에도 주님 생각나는 게 아니고 자매 생각나고, 식당에 떠있는 국을 봐도 국에 둥둥 떠있는 것 같아요. 자매 얼굴이. 너무나 자매가 보고 싶은 거죠. 자매로 충만한 상태, 그 자매로 온통 가득한 상태, 그게 바로 그 자매로 충만한 상태예요. 자매의 영이 그에게 임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으로 그렇게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해진 그 상태. 그런데요, 7절에 보니까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은 사람들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요. 성경은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오늘 이 전쟁에 참여한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의 어떤 권유나 사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주셨고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사울이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주의 영으로 시작하였고, 이 백성들이 함께 소집되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승리의 시작은 여기 있어요. 오늘 우리 승리의 시작은 사울이 누구인가라는 것보다 사울의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전공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울의 마음을 격분케 하신 그 일을 인도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커다란 벽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스스로 포기한 채 우리는 그저 암몬의 종이 되겠다고 두 손 두 발 들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똑히 보라고, 똑똑히 보라고. 너희들이 왜 저들에게 두 손 두 발 들지 않아도 되는지 똑똑히 보라고. 오늘 이 전쟁 내가 어떻게 승리케 하는지 똑똑히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현실의 두려움 앞에, 여러분의 진로의 두려움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앞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똑똑히 보라고, 똑똑히 보라고. 너희들의 인생이 어떻게 사는지 똑똑히 보라고.
그래서 스스로 사울은 자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짐승을 토막을 내며 분을 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힘으로 했던 것이며 백성들을 소집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인간이 그토록 추구하는 행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요.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공부한들 정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여러분의 힘으로 애써보려고 해봤지만 그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저희 교회에도 남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목사님 섬기는 대학 지구가 한 1,500명 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요즘 특별히 그 남학생들 중에 유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몸짱이에요. 몸짱.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몸짱 되려고 운동하신 분 계세요? 어떤 한 친구가 있는데요. 얘는 교회 올 때 도시락 싸갖고 와요. 도시락 뚜껑 열어보니까 다 닭가슴살, 뭐 고구마, 흰자 이렇게 삶은 거 이런 것만 잔뜩 먹어요. 그래서 뭐 커피도 안 먹어요. 뭐 물도 잘 안 먹어요. 뭐 오로지 닭가슴살. 그래서 걔만 보면 아주 닭살이 돋아요. 얼마나 닭가슴살 먹은지. 근데 하루는 그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중요한 리더였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냐고 이렇게 막 찾았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걔 지금 감기 몸살 나서 못 왔어요. 여러분, 닭가슴살을 얼마나 먹었는지요? 팔뚝이 제 허벅지만 해요. 막 이런 몸이고, 그런 애들 특징은 꼭 난닝구 같은 것만 입고 교회 오고 막 그러는데, 몸은 이런데요. 몸은 이렇고 팔은 이래도요. 감기 몸살 나니까 꼼짝 못하고 집에 누워있대요. 제가 그거 보고요. 얼마나 속으로 웃었는지 몰라요. 닭가슴살 아무리 드셔도 뭐예요? 감기 몸살 하나 못 이기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결혼하면 아기를 다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결혼한 부부들 중에 7쌍, 6쌍 중 1쌍은 불임이래요. 저는 자녀를 낳으면 부모의 뜻대로 자녀를 다 양육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아기를 낳으면 지혜롭고 하나님 사랑하고 착한 아들로 만들 줄 알았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고무딱지 하나 때문에 이제 대성통곡할 아들이 나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편식할 딸이 나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부모의 뜻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르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리석음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며 산다는 거예요. 마치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근육맨처럼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몸짱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착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것을 성경은 연약한 죄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라면 구원의 시작은 무엇인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고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펼쳐진 아무리 커다란 암몬이라 하여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승리를 위해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울과 백성들이 멋진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자, 승리했어요.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 장면은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줘요. 오늘 사무엘상 11장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길갈에 가서 전쟁에 승리한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 왕의 즉위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은 사울 왕이었고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무엘은 사울이 우리의 왕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궁극적 왕이 있음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 가서 그들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분명히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이룬 뒤 공식적인 사울의 왕이 됨을 선포했지만 그들이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진짜 주인은,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은 사울이 아니라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노라고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궁극적 승리자를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여, 우리 삶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궁극적 왕이 되심을 고백을 하는 이 순간, 오늘 그들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내 힘으로 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거기에 끝나면 안 되고요. 한 걸음 더 나가, 그러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손을 잡아주세요. 지금까지 나의 힘으로 살려고 했지만 어리석었네요. 하나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제가 집에 가면 아이들과 함께 하는 놀이 중에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가 있는데요, 몸으로 하는 놀이에요. 제가 띠띠띠띠 현관문을 딱 열고 나면 두 아이들이 저를 향해서 달려와요. 아빠! 그러고 달려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빠, 몸으로 하는 놀이에요. 몸으로. 저희 집에서 하는 놀이인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악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다 좋은 놈들이 돼요. 그래갖고 뭐 공격하면 저는 쓰러지기도 하고 막 죽는 척도 하고 총도 맞고, 또 그냥 죽으면 안 돼요. 또 다시 일어나고 또 열심히 싸워야 돼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제가 악당이 돼갖고 두 아이를 납치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납치를 해서 저희 그 침대에다가 아이들을 확 던져요. 그리고 제가 이불로 똘똘 말고 막 이런 게임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다 승리를 한 다음에, 아이들이 승리하고 제가 다 죽은 다음에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침대에서 아이들이 침대 저 끝에서 이쪽으로 달려오면서 점프를 해요. 그러면 제가 침대 밖에서 그 아이들을 잡아야 돼요. 이게 우리 몸으로 하는 놀이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래갖고요, 우리 둘째 이 녀석이, 혜성이가 굉장히 개구지거든요. 그래서 지난 작년인가요? 작년에는 2층 침대에서 뛰어갔고요, 여기 열레바늘도 꼬맸어요. 저희 집에 아주 되게 중요한 놀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가장 긴장하는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침대 앞에서 이렇게 뛰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이틀 아빠가 잘 잡아준다는 걸 생각하니까요, 이번에는 저 밑에서 뛰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빠, 조금만 뒤로, 조금만 더 뒤로, 조금만 더 뒤로. 안 돼, 혜성아, 여기 더 뒤로 가면 너 못 잡아. 조금만 더 뒤로 가요. 아이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얼마나 멀어도 내 아빠는 나를 잡아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갖고요, 아빠 뛴다, 요이 땅 하면요, 다다다다다 뛰어갖고 점프하면 제가 그 아이를 탁 잡는 거예요. 아빠 저 잡아주세요. 잡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잡아주세요. 하나님 제 삶을 잡아주실 거죠? 지금 제 앞에는 장애도 있고 겁도 나고 두렵고 제가 갈 수 있을까? 안전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만 제가 하나님 제 몸을 맡깁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알라딘 만화 영화 아시죠? 알라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알라딘의 주인공은 알라딘이 아니에요. 알라딘의 영화의 주인공은 공주예요. 공주가 주인공인데요, 주인공인 공주가 맨 마지막 장면 하이라이트, 알라딘이 양탄자 타고 올라오는 장면이 있어요. 창문 옆에 공주가 불러요. 알라딘. 그럼 알라딘이 양탄자 위에서 공주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공주님, 이제 양탄자에서 날고 있어요. 그리고 창가에서 여기로 뛰어오세요. 뛰어오세요. 원작에 보면 Do you trust me?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저를 믿습니까? 그럼 공주가 그때 yes 하고 창문에서 뛰어내려요. Do you trust me? 하고 그 양탄자에 오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나의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제가요, 울먹이는 혜성이의 전화를 받고요, 결심했어요. 무슨 결심했을까요? 고무딱지 사줘야지. 그리고 전화 끊자마자 네이버에 검색했어요. 고무딱지. 네이버 쇼핑이 나오대요. 고무딱지, 그래서 제일 좋은 거 한 박스를 주문했어요. 10,000원 주고요. 그랬더니 고무딱지 그 박스에 왕딱지도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고무딱지. 내가 혜성이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지. 그깟 고무딱지 하나 잃어버렸다고 낙심하고 좌절한 인생이 아님을 내가 보여줘야지.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을 내가 똑똑히 보여줘야지. 그리고 아빠가 결심하고 혜성이의 고무딱지를 한 박스 사줬어요. 괜찮은 아빠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이런 아빠와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인생의 문제도, 어떠한 사람도, 누구와도, 누구의 눈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거울 앞에 보여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세요? 혹시 옆에 있는 창공하는 다른 새들을 보며 부러워하고 있으세요? 나는 아직 부화하지도 못한 작은 탁자 위에 놓여진 새라고 여러분 낙심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나보다 더 앞선 것 같고 더 잘난 것 같고 더 미래가 준비된 것 같고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세요? 아니요. 내가 보이는 거울로 나의 모습은 그런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작은 새알이 아닌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요 하나님의 존귀한 딸로 바라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이번 학기도 캠퍼스에서 승리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는 우리 인생에 보여진 나의 작은 초라한 모습 속에 우리는 낙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용기도 잃어버리고 또 우리의 큰 장애들을 만날 때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저버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에 보여지는 암몬이라고 하는 민족은 너무나 커 보이고 나의 힘으로 조금도 싸울 능력도 없어 두 손 두 팔 들며 항복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믿음으로 싸워보지도 않은 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보지도 않은 채 그 믿음을 이미 처음부터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이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 귀한 학교로 저희들을 보내주셨는데 이곳에서 공부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학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인생을 이곳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주님 살려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작은 새알처럼 보이는 나라 할지라도 창공하는 새로 나의 인생을 바꿔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오늘 예배하고 다짐하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일어서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10월 4일 책필 광고입니다. 대의원의 광고입니다. 4대 기간 및 학과 입구보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시는 9월 20일부터 10월 14일까지이며 문의는 대의원회에 해주세요. 기획처 광고입니다. 2016 학부교육 실태 설문조사 실시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간은 9월 26일부터 10월 20일까지이며 참여 방법은 문자메시지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인재취업센터 광고입니다. 공무원 및 국가공인 자격증 무료 온라인 강좌에 대한 안내입니다. 수강기간은 10월 7일부터 2017년 10월 6일까지이며 문의는 인재취업센터에 해주세요. 제2차 취업성공 패키지 참가자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정은 10월 4일 화요일부터이며 문의는 인재취업센터에 해주세요. 학생 생활상담센터 광고입니다. 연인끼리, 친구끼리, 선후배끼리, 끼리끼리 성격 탐색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시는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이며 장소는 본관 3층 로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생생활상담센터에 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은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학생 여러분에게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 체육대회 다들 재밌으셨죠? 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체육대회가 안전하게 잘 끝났습니다. 네, 교목실 광고입니다. 연합기도회가 10월 10일 월요일 12시 정오에 신학관 앞에 천학가라고 부르는 큰 나무 앞에서 모든 한세하구들 중에 같이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하구 모두를 초청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구호 대창하시겠습니다. 2016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한세에서 시작하여 세계로 가자.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 남은 오후도 알차게 보내세요.